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은 단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율법과 도덕적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리 간단하게 받아들여질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단히 오해들을 하는 것을 끝에서 나누겠지만 육신의 행위로 인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해 설명을 하는데 정작 필요한 믿음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그만인 것을 사람이 지혜로 성경에 설명을 붙여놓으니 사종만부터 확신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구절 하나로 사실 끝입니다.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근데 이게 안 됩니다. 믿겨지지 않죠. 입으로 나오지도 않고 믿음에 대한 정의도 희미해져 내가 구원을 받아낸 줄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것인데 우선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부터 충족시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은 결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은 바람난 애인 믿어주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무엇이든 이해를 해야 믿으려는 습성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다른 것이 확연하게 보일 뿐이죠. 때로는 이걸 의심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사랑이나 사랑과의 관계, 특히나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배신을 당하거나 사회에 널린 악 때문에 의심부터 하고 드는 생활 방식, 의처증의 의부증, 믿으려 하지 않고 내가 믿게 무엇이라도 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믿음을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라는 요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각자 할 일을 하지 않고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일을 이어나가야 할 사람들이 율법과 종교심에 쩔어 빌고 구하고를 반복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차 모르는 미운오리 새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중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무엇보다 믿음인데 스스로 믿어야 한다는 것, 붙잡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은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되는 것처럼 설교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은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충분한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기니 될 턱도 없고요. 다양한 이유로 믿음도 사랑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흐릿해지는데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종특상 책임을 지지 않아 생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가짜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준다는 주객전도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에게도 결코 만만하지 않는 일입니다. 선택과 결단 그리고 믿음을 자기 책임과 주도하에 살아오지 않은 자들에겐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천지인 종교로 보일 뿐입니다. 각선하고 믿음은 각자의 선택과 책임하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처럼 이 일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 육신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왜 가장 기초인 믿음이 흔들리느냐? 다음 말씀부터 분명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복음을 제대로 들었냐는 겁니다. 여기서 들음이야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듣고 나서 믿은 것은 다음 문제고 들으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그것이 내게 각인이 되는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신학과 교리,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철학이나 인문학과 분리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들어서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냐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 추가 설명이 필요하게 되면서 온갖 잡다한 지식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말이죠.
어느 종교든 죄와 벌, 그리고 지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계획,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 것보다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기 시작했냐는 질문부터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 그냥 믿겨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마디엄하게 이걸 완벽하게 아는 사람처럼 굴면서도 정작 자신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습관처럼 평생 죄의 문제에 빠져 허덕이며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헛소리라는 것이 신학이고 교리고 지금 교회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가 평생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낳아준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게 갚으며 살라고 한다면 광녀, 미친년일 뿐입니다. 남자나 부모에게 상처가 있던 경력이 그런 미치광이를 만들겠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단지 그 사건에 얽매여 죄와 회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살아내라는 말이죠.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 보고도 믿지 않던 자들에 비해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믿게 해달라는 헛소리를 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불과 2000년밖에 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책임부터 져야 할 사람이 아는 것은 고사하고 믿으려는 것부터 하려고 드니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그냥 대부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군중심리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단이나 사이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하니까요. 확신도 없는데 확신을, 믿음을, 사랑을 달라고 오히려 구하니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분에게 받아서 믿고 사랑하고 확신을 가진다. 신앙이 아닌 종교의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수긍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지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 테니 신자들은 이것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앞에서 본 구절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우여곡절 끝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퍼질러 앉아 가슴을 치며 난 죄인입니다 란 말 같지도 않은 심파극이나 하지 말고 그것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내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차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착각을 교회에서 항상 버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당연히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고 기껏 당신 하나의 잡다한 종교심으로 뱉은 말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을 이 정도 수준에 머물게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제 헛소리 그만하란 겁니다. 그럼 처음에 본 다음 구절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런 분이 계셨구나. 그런가 보다 넘어갈 성질로 여긴다면 결코 구원이라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까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구원은 성취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험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악한 것들은 고민도 하지 말고 갈등도 하지 말고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포기하라고, 신은 없다고, 힘들게 살지 말고 내 정욕대로 살라고 말이죠. 뭐 이런 잡다한 일은 항상 있으니 의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이처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일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도 그 책임 중에 하나란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 단순한 사람의 의지나 이해를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꾸 걸리고 의심이 가면 첫 단계부터 살피기 전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이유부터 살피기 바랍니다. 스스로 고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신앙을 갖고 싶으면 할 수 없이 종교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일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서야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 한국교회는 이 종교생활에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성장하려 들지 않으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동안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으니 올바른 과정 안에서 성장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기서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데다가 율법적인 자들이 나섭니다. 그건 사람에서 될 일이 아니야. 무조건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일단 무엇인가 하려 들지는 않고 탓을 하며 안 된다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적당히 해서는 안 되니까 마치 구원은 사람이 완성시켜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란 헛된 주장까지 나오게 되죠. 결국 성화니 성물이니 엄한 소리로 사람이 육신으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하는데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에 반하는 의견들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그들은 믿음 대신에 사람이 지혜로 의지와 노력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납득부터 하려는 태도를 냉큼 붙잡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연속해서 봤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에 대한 설명까지 보충해서 나누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니 달라고 비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 하신 것처럼 애시당초 온전한 것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씀으로 알면 그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행위로 될 일이 아닌 것을 알라는 것이죠.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닥칠 시련들, 그것을 견뎌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조건을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지켜내므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을 믿는 자가 따르는 표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표적이 따르는 조건의 바로 앞에 언급된 구절입니다.
듣고 믿으면 따르는 표적. 하지만 그와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정죄. 하지만 듣고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표적이 따르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행하게 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확인 차원에서 재차 언급합니다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 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듣고 믿었느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분명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구약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선택과 책임, 기독교는 빌어서 하루라도 얻어먹는 거짓 근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과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결과로 보다 높은 단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태도로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알아서 해달라는 심보를 가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려고 들지 않는 것도 깨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있지 않을 것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크고 분명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믿겨지네 만에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이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일도 병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계명과 명령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지극히 간단한 이 일조차도 사람이 지혜로 어줍지 않은 신학과 교리와 철학 그리고 인문학까지 더해 해석하고 나누고 쪼개어 이해부터 하려고 드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가리워진 것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정욕으로 인한 죄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허구한 회개의 즙이나 짜내려는 감성팔이 종교행위를 멈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해 주실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믿겠느냐? 구원의 확신이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사람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온갖 헛소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낸 헛개비일 뿐입니다. 대답을 피하고자 만든 궁핍한 변명일 뿐입니다. 율법과 종교심,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이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붙여서 너저분하게 만들었지 정작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부터 하는 일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신 주님의 질문의 말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고 보여주었다. 동화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뭔가 대단한 착각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 처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답할 수 있겠냐고 당신의 면전에서 질문하시는 주님께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표적과 같이 그 뒤에 따라오는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지켜야 할 책임이 당신에게 온전하게 주어졌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잊을 뻔했는데 여전히 대답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